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 새 한 주를 다시 맞습니다. 늘 저희가 이 월요일이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지만 별 생각 없이 그저
당연하게 와야 할 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오늘은 아닙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한 주는 보다 새롭게 또 보다 경건하며 의미 있게 주의 고난을 보다 깊이 묵상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 하루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늘 가지셨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이 결의에 차지만 무겁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게 값지고 참 복된 일임을 저희가 알며 깨달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속된 세속적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 밖에는 자랑거리가 없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니 교만한 마음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 가시면류관을 쓴 주의 머리를 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는지를 저희가 깊이 깨닫고 내가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주의 은혜 못다 갚을 줄 아오니 그저 놀라운 사랑 받은 우리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는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의 노고를 기억하사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사 하나님께서 위로받게 하시고 서운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 당치 않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주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즐기는 것을 잠시 멈추고 정말로 주님의 그 고난이 나와 함께함을 이렇게 깨달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넘치게 되는 한 주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조금 달달한 것을 여러분이 조금은 삼가해 보시고 또 즐기던 것을 조금 여러분이 아껴보면서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날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묵상이 있길 바랍니다. 물론 꼭 즐기는 것을 안 하는 것만이 고난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아닙니다. 드시더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사랑에 맞는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께서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크셨을까, 나 같은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말이지. 이렇게 우리 어른들 돌아가신 기일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경건하게 그렇게 자녀들이 지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날인데 좀 경건하게 살자라고 하는 귀한 주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35번째 날로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first priority라고 하나요?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거. 제가 어릴 때 우리 이제 캠페인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 거 노래로 가르쳐 주는 거 있었습니다.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운이 아래 이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제일 먼저 일어나면 이빨 닦는 것부터. 이빨을 안 닦는 시절이어서 그런가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서는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면 먼저 부모님께 인사하는 거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이제 방이 하나였기 때문에 한 방에서 다 이제 부모님이랑 우리 형제들이랑 같이 자니까 그렇죠. 방이 따로 있으면 일어나서 이불 다 개고 옷 딱 입고 가서 어른들에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것이 우선순위겠죠. 집안의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인사하는 법 없습니다. 어른에게 문안 드리는 법을 잊어버린 사회.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와서 요즘 애들이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들 생각 안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 잘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깊은 묵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지만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언행불일치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바로 보이는 자리, 높은 자리에만 있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 교회만 오면 거룩한 신앙인으로 가면을 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곧 정의와 긍휼, 믿음이 없는 11조.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죠. 신앙생활을 할 때 높아지려는 것보다 섬기려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보다 마음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즉 본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장 최우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역시 주님이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리고 나서 CCTV를 생각하는 겁니다. CCTV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정치 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새로운 정권이 어떻게 나갈까 매우 궁금합니다.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 이슈도 있고 정당의 욕심도 있지만 뭐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국민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게 맞냐 그러냐 뭐 됐냐 안 됐냐 이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이런 부분. 뭐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우리는 뭐 이거 잘했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그 나쁜 건 아니죠. 다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그것은 바로 국민을 위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과거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념과 사상의 교육을 받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좀 약해요. 사실 정부는 정권은 나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나라, 정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 어떻게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하는 건 몰라도 이렇게 여러 사회적 기관이나 사회적 그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실수한 사람들과 또 그런 일들이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이죠. 이게 헌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뜻은 뭐냐면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왜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힘 없는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정의와 공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곧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긍휼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 이게 율법 정신의 근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의, 긍휼, 믿음.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신뢰, 이것이 율법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내가 11조 열심히 드렸고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빼먹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 정의가 없고 긍휼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단지 외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진저, 우리로 말하면 야 이 저주받을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하면 안 돼요. 보면서 정말 정의와 긍휼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진영 논리와 사변과 사상과 정권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뒤로 물려버리면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다 얘기합니다. 내가 말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 어디 갔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묵상집에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예능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건 세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말씀에 비춰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정의와 긍휼과 신뢰의 일이더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더냐. 여러분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 살리고 죽이는 일,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제목이잖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원수라도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야지. 근데 우리는 원수는 죽여버려야 돼. 원수는 사라지게 해야 돼. 저 빨갱이들은 다 없애야 돼. 저 미제놈들은 다 없애야 돼.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그분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입에 원수에 대하여 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나의 원수가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너 나한테 마땅히 없어질 존재라고 주님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실현을 해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비참함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그렇게 느껴지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겁습니까? 이게 무겁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죠. 물론 인간된 마음에 원수를 보면 정말 신경질도 나고 어떻게 그냥 무너뜨리고 싶죠. 그러나 그 순간에 불쑥불쑥 내 마음에 그런 분노가 들 때, 불쑥불쑥 내 마음에 신앙의 모습이 아닌 반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번쯤은 생각이 나고 주님의 희생이 스쳐 지나가게 되면 그래도 주님이 나한테 한 거 생각해서 내가 침을 3번 삼키면서 옛날에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안 한다는데 내가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니 오늘 내 아픔을 좀 이겨봐야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예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성질날 때나 답답할 때 그래도 먼저 주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순례의 길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더라도 그렇게 무릎에서 피가 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은 골고다로 향하고 부활의 언덕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시작하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의 이념이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의 권력이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의 학벌과 출신이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의 관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먼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울처럼 정말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계절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